성경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로 20절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쉐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좀 지난 얘기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 줬지만은 참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요새 그 고3 수험생들 보면 학교에서 그냥 밤을 새고 참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또 과 선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대와 고민이 교차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과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뭐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서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청년들 중에는 직장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원이 된대요. 물줄기가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딘가 뽕뽕뽕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성취의 모습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 훗날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살았던 건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 독특한 이 설교의 제목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배우셨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방점을 어디 찍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이상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복의 근원이고 창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길을 떠날 때는요, 그에게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 땅을 아무리 다 준다 그래도 그에게 땅이 있질 않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창대할 것이라고 해도 그에게 후손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약속 그리고 자기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과 달리 그는 현재 어떻습니까? 처지가 유랑민이에요. 나그네예요. 떠돌이란 말이에요. 집 버리고 지금 정처 없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 하나 붙들고. 유랑민으로서 지금 어딘가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결핍의 상황이죠. 어려운 처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결핍의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이야기도요, 캐릭터 간의 갈등이 야곱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원동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은 이야기 내내 계속돼요. 야곱 그뿐만이니까 야곱과 또 삼촌 라반의 갈등이 있어요. 야곱은 분명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장자권은 그의 믿음이에요. 장자권은 그의 이상이에요. 그러나 그의 현실과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야곱의 컴플렉스고 야곱 안에 존재하는 결핍입니다. 그 결핍이 야곱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도 줬어. 비전도 줬어. 꿈도 줬어. 우리에게 나름대로 꿈이 있어.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예요? 지극히 미약하게 짝이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뤄내는 과정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년분들도 다 삶의 짐을 지고 계신데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내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인생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결국 도착을 해서 첫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은 창세기 12장 6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랬죠. 이 상수리 나무는요, 고대 이 가나안 사람들도 나무 자체를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는 당시에 마치 성황당처럼 뭔가 기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모래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래라는 뜻은 뭐냐? 가르쳐주는 사람 또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기도해서 뭔가 판단하고 묻는 곳이에요. 거기가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뭐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동 루트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요, 세겜에 갔죠.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요 이동 루트가 있어요. 남방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와요? 애굽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창세기 12장 1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 이 여정이요,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이 했던 여정과 거의 똑같은 루트로 나타납니다.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는 그 패턴이 후에 야곱에게서도 나타나거든요. 야곱도 뭐예요?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죠. 그렇죠? 갔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또 출애굽하려고 또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서 지금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놔두고, 잘 들으세요, 놔두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 행동이 옳으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따져봐야지. 이 질문이요,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신앙인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믿음으로 거기 안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 땅 놔두고 애굽으로 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직까지 정답이 없어요. 고민을 그렇게 했는데 정답이 없어요. 왜? 이게 완벽한 딜레마거든요. 정답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랬어. 근데 갔어. 근데 거기 기근이 들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비가 안 내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너로 인해 창대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굶어 죽으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서 그냥 죽으면 나로 인해 창대케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적극적으로 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데 그 고민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요때 애굽으로 안 갔으면 야곱도 기근 때문에 글로 갔는데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에? 기근이 났으니까. 그렇다고 가자니?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든 여기에서 좀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공감하시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자니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여기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겪게 되는 아주 존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주의를 지키는 직장 잡기 힘듭니다. 주의를 지키자니 그런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고 그냥 맨날 주의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물질과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말이 쉬운 거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아니 어린아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 서 있어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애는 아버지가 손 벌리고 있으니까 퐁 뛰어내리죠. 아버지가 탁 받아줍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돼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하나님이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못 뛰어내리거든. 왜? 뛰어내리면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늘 그런 도전적 상황에서 발걸음을 탁 내딛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그 세 번째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성배를 찾아가는 그 영화죠. 마지막 시험의 관문에 뭐가 나옵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가 절벽 아래에 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 아래 보니까 다 청청 난 떨어져요. 믿음으로 탁 내딛었더니 뭐예요? 없던 다리가 쫙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내가 못 봤던 거야. 딱 발을 내딛죠. 그게 믿음인데 여러분 과연 믿음의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겪었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런 패턴을 겪게 되는데요. 너무나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단이 벌어집니까? 사라 때문에 바로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재앙을 내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과 그 소유를 많이 얻어가지고 빠져나오잖아요. 후에
출애굽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에게 재앙 내려가지고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똑같은 패턴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상 출애굽 먼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대단히 수단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예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처럼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리따다고 한 이때의 나이가 할머니 아닙니까, 사라가? 이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사라 보러 갑자기 쳐다보면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요 이러면은 사라 반응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사라한테 예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유도한다는 거죠. 야, 우리가 이거 죽게 생겼다.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 내 동생이라고 좀 거짓말 좀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례가 누굽니까? 사라가 자기 민족의 국모의 국모. 아브라함은 국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 참 해석을 한 재밌게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해석을 해놨어요.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왜 이쁘다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먼 길을 여행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행 중에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는데 사라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 해석입니다. 피부에 윤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그랬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다닌 유랑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서 이 여자 보고 저기서 저 여자 보고 다 봤는데 사라처럼 예쁜 여자가 없다. 그래서 예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유대의 4대 미녀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니면 사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라합이에요. 세 번째가 아비가일입니다. 네 번째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오히려 네 번째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할 때 4대 미녀가 그래. 근데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헌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또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짐짝 안에 넣어가지고 국경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해석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짐짝 안에 사라를 넣어가지고 가는데 도중에 커스텀 있잖아요. 세관이 있잖아요. 세관. 국경 넘어가는데 여기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곡식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세금 얼마 그러니까 이 세금 내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너무 순수하게 세금 매기는 대로 다 낸다 그러니까 좀 미심쩍거든. 야, 여기 뭐 들었냐? 솔직히 얘기해. 그랬더니 여기 비싼 옷이 들었습니다.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세금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그 세금 다 내겠습니다. 좀 이상하거든? 진짜 여기 뭐 들었어? 여기 진주가 들었습니다. 진주 들었어? 너 이렇게 세금 내야 돼요. 이거 얼마든지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 더 의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너 이거 안 되겠어. 이상해. 열어봐. 열었더니 사라가 탁 나오는데 광채가 쫙 나면서
애굽 전체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쫙 그 미모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빛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놀라가지고 애굽 사람이 다 놀란 거야. 아, 이거는 범상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데려갔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 스토리가.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 국모니까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다소 치사해 보이죠. 떳떳하게 이거 내 와이프야 이러지 않고 내 동생으로 속이고 거짓말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단순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가봐야 될 것이냐?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은 어느 여정이에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남쪽으로 가면서 애굽으로 가는 거니까. 당시 북쪽은 가나안은요 도시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치안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황량한 사막지대예요. 거기는 강도도 많고 도적대가 아주 우글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탈을 당하거나 여행 도중에 험한 꼴을 당하기 십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 한 거의 보름 정도 이렇게 뉴욕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뉴욕에 이창남 목사님과 같이 팀들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멕시코 가면요 치안이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멕시코 여행 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멕시코 가면 조심해야 된다고. 혼자 골목길에 들어가지 말고 경찰들이 다 거기는 총 들고 강도짓하고 막 이런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누군가 총 들고 돈 주라 그러면 얼굴 쳐다보지 말고 지갑 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조심해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 사람한테 강도가 총 들고 하면은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 주라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 세 번이나 이렇게 그 이삭까지 결국 세 번이나 이렇게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 위험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들이. 그러니까 다소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더니 이게 바로가 궁전으로 데려가고 소하고 양하고 말이야 이 재물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자기 마누라 데리고 재테크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막 불어나.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이 짓을 한 번만 하면 욕을 안 먹을 텐데 후에 이게 재미가 되려고 한 번 더 하네.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재미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해주셨으면 또 한 번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또 하고 이삭까지 또 지혜비 닮아가지고 또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 많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이 그렇게 단순한 입장이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애국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나버려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을 썼을 뿐인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자기 방법을 썼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거기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이 앞서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뭘까요?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연약했구나. 겁이 되게 많았구나. 또는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이게 아닌데 일이 되는 거야. 응? 내가 봐도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건데 이루어지는 거야. 내 자신이 봐도 참 엉터리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해결될 때가 있죠?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잘났다 그래서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없으면요,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롯에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면서 재산이 풍부해지면서 롯과 불편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롯하고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거기서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그 땅에서 여러 명이 같이 거주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물까지 주셨는데 그 재물이 도리어 나중에 불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못남이 축복의 원인이 됐어요. 오히려, 그렇죠? 자기가 임기응변식으로 뭐 동생이라고 속이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축복이 후에는 뭐예요? 다시 불화의 원인이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재물을 갖고 나왔는데 또 다른 불화의 씨가 싹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평범하게 보지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아직 아들이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잠재적인 상속자를 하나씩 잃어버리는 상황이죠. 자기 자식이 없다면 지금 누가 상속받아야 돼? 현실적으로 롯이에요. 근데 롯과 뻐그러지잖아요.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할 대상이, 자기의 잠재적 상속자가 하나씩 떠나는 거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에 창세기 14장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왜? 그 생질이고 핏줄이니까. 롯이 일단은 아브라함과 갈라진 후에 아브라함이 허탈해. 기운이 없어서 기운이 다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 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 너 이렇게 복 받게 되고 나중에 되면 너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너 그렇게 복 받게 될 거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하나씩 줍니다. 하나씩.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게. 그 약속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저 모든 땅을 바라봐.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하필 롯을 떠나보내는 그 시점에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나약한 모습밖에 보여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연약한 모습이었고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그런 유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달라요. 양상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롯을 놓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머리가 자기 잔머리가 앞서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초연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벌써 하나님 앞에 초연하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결단이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의 생명을 품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 태동된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씩 배워간 겁니다. 하나씩 깨달아간 거예요. 하나씩 경험해 간 겁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고, 아브라함도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애굽으로 간 것,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애굽으로 간 게 뭐냐? 가나안 땅을 놔두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 간 것은 믿음이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지금 눌러 앉을 자리도 없어. 자기는 유랑민이 아직 떠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맞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적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의 순간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 애굽으로 가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섭리의 그 궁극적인, 너를 통해 후손이 창대해질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는 그 궁극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그 믿음과 현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사이에서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이 길로 가도 될까? 혹시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큰 목표와 방향을 갖고 갑자기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다 합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을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민을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내가 절대로 믿음을 버려야 되는 선택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을 버린 선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현실 속에 고민에서 나오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주시하고 계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놈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이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선택과 믿음이 없는 선택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다 연약한 모습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길을 협력해서 도우셔서 그 뻔뻔한 거짓말로 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덤으로 재산까지 주셔.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획일화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본 없는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향한 그 각본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른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기구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의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탁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이것도 봐가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선택을 나 어떡하지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확 저질러 버렸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이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잘 풀리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만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서 23장 10절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욥기서 23장 1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너무 클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숭고하고 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 순간의 결정을 주시하고 계신다. 기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